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갈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서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일곱 교회를 향한 편지의 내용 가운데 세 번째 교회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제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와는 달리 이제 또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또 다른 모습들로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버가모 교회도 칭찬을 받을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책망의 내용들도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던 것처럼 이 버가모 교회도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였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칭찬을 먼저 받게 되느냐 하면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정말로 녹록지 않았던 것을 주님도 알 정도로 그들의 상황은 정말 힘겨웠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우상이 가득한 도시, 황제 숭배가 정말 끊임없이 요구되는 그러한 도시 가운데서 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끊임없는 이 황제 숭배와 이 로마와 그리스의 신들, 수많은 신들을 섬기게 하려는 많은 도전들로 인하여서 그들은 늘 언제나 많은 시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잘 견뎌내고 지켜냈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냐 하면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오면 내 이름을 굳게 잡은 사람들 중에 정말로 충성된 증인 하나가 있었다. 바로 안디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디바는 바로 이 버가모 교회 출신으로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목숨과 바꾸면서 결코 이 꺾이지 않는 그 신앙의 모습, 견고한 신앙의 모습, 분명한 신앙의 모습, 주님이시라면 나는 목숨을 걸겠다라는 이 믿음의 표현이 이 안디바를 통하여서 이 버가모 교회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이 버가모 교회에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정말로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고 순교자까지 배출했던 이 버가모 교회였지만 의외로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서 굉장히 교회가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책망을 받을 것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 오면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책망의 내용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겪고 나서
이제 거의 가나안 땅의 입구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무렵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모압 땅의 왕이었던 이 발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두려워하여서 그 당시에 당시에 예언자라고 불렸고 또 술사라고 불렸던 이 발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러나 발람은 그걸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많은 돈을 주자 그렇게 이제 발람이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가는 길에 나서서 이제 누가 막느냐? 도무지 막혀지지가 않으니까 발람도 물론 이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 저주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람의 나귀가 나서서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그래서 발람의 나귀가 막아서는 바람에 결국에는 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난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다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었을 때 이 어떤 계략을 내세우게 되느냐 하면 결국에는 최후의 방법으로 이 발람을 어떤 방법을 제시하게 되냐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런 뭐랄까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방식으로 바꾸자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 지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대신에 그저 그냥 우리 함께 즐기자. 그래서 음식을 차려놓고 초대를 하고 거기에 이제 모압 여인들을 풀어놓고 결국에는 이 모압 여인들에게 그 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인과 행음을 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발람이 저주를 하지 못할 정도로 견고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모압이든 누가 다가오든 간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싸워 이겨낸다. 그런데 갑자기 이들이 음식을 갖고 오면서 고생했으니까 이 음식 먹으세요 하는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맞아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좋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것도 좋고 우리가 가나안 족속들과 대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어차피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과 뭐 그렇게 나쁘게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없지 않겠어요? 이들이 또 음식을 갖고 오고 우리를 즐기자고 얘기하는데 이 정도쯤은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양보도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또 화친도 맺으면서 친하게 좀 지내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에 빠지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무너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발람의 교훈으로 이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정말 믿음이 좋았던 성도들이었습니다. 믿음을 지켜냈고 순교자가 되기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느 순간에 자신들의 이 칼날이 무뎌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좌우에 날선 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그것은 말씀을 이야기하죠. 결국에는 지금 이 버가모 교회는 겉으로는 멀쩡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괜찮았습니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신앙을 잘 지켜냅니다. 그러나 막상 칼집에서 칼을 뽑아보니 무뎌진 칼이었다는 거예요. 칼집은 화려했습니다. 칼집만 보면은 벌벌벌 떨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 이런 칼 가지고 있어. 우리 이런 칼이 있어요. 우리 이런 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덤벼보세요.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칼을 사용할 때 보면 그 칼은 무뎌진 칼이어서 그 어떤 것도 뵐 수 없는 무기로 사용할 수 없는 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였을까요?
겉으로는 괜찮았던 겁니다. 잘 지내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칼을 사용하려고 할 때 그 칼이 사용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말씀이 사라지는 삶을 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교회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말과 삶, 달랐다는 겁니다. 믿음과 삶이 달랐던 것입니다. 예배의 삶과 일터의 삶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몸으로 살아낸 진리만이 진리가 되는 것이죠. 진리는 우리가 전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삶의 모양을 다 담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버가모 교회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앞서 나가면서 칼집을 착 앞에 내면서 자, 우리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말씀을 펴지는 않는 거예요. 정작 말씀의 삶을 살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 실제로 유혹이 다가오면 적당하게 타협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뜨거움이 없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겁니다. 말씀으로 뭔가를 정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뭔가를 우리의 삶을 해석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버가모 교회의 문제만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요? 나는 말씀을 살아내고 있나요? 말씀이 나의 삶을 증명하고 있나요? 아니, 내 삶이 말씀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나를 증명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무엇을 믿느냐고 물어본다면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적당하게. 나 교회 다닙니다. 나는 성경 사랑하죠. 말씀 사랑하죠. 그러나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우리를 버가모 교회와 같이 책망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과 편안하게 잘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는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칼집만 멋진 것이 아니라 칼 자체가 날카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에 칼집만을 우리가 멋지게 만들 뿐 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 사람들에게, 이기는 그 사람들에게 뭘 주시느냐?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답니다. 만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단순하게 먹을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먹을거리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에게 더욱더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생명의 양식, 그 말씀을 제쳐두고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날마다 무엇으로 양분을 채우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들입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의 삶을 지탱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 날마다 우리의 삶의 영양분을 말씀으로 채워가는 사람,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 칼집보다 칼이 더 멋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를 승리하는,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가모 교회의 이 믿음이 흔들렸던 이유는 말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살아내고 있는지, 그 살아낸 말씀만이 나의 삶의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정말로 우리의 삶에 날카로운 검이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